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보이세요? 네, 시력이 좋으시네요. 자, 오늘은 좀 제목이 거창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께 있어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때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으로 다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아주 중요한 시간에 뭘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일도 참 많을 텐데, 다른 한 일도 참 많을 텐데 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받았던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보았어요. 여기저기 메모도 많이 해놨고 주셨던 말씀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이 말씀이 참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음과 동시에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행하신 것이 발을 씻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 마지막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받은 입장으로서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가 무언가를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우리 나름대로 깨달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깨달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부활까지 진행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몫은 어디까지예요? 십자가까지입니다.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들을 다 엄청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도 뭐 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뭐예요? 결론이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또 뭐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 설교가 좀 뒤죽박죽 되네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예수님마저도 뭐가 될 수 없어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이신 그분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을 내가 완성하지 않으면 나의 삶 역시도 뭐가 될 수 없어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는 천국은요, 뭘로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성경 여기저기 보면 막 금으로 막 바닥에 깔려 있고 막 집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설명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그것을 사모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일 뿐이지, 사실 천국은 뭐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천국 자체가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목적을 이루고 그것이 진리로 완성되지 않으면, 열매가 되지 않으면 어디 못 가요? 진리인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으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진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해요. 약속. 지킬 때가 많습니까? 안 지킬 때가 많습니까? 안 지킨다고 하면 조금 의도적인 것 같고, 못 지킬 때가 참 많죠. 왜 그래요? 사역을 받고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이 시간에 대한 훈련을 받을 때 꼭 제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전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 그래서 부랴부랴 전화를 딱 해봅니다. 아,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 시간 지났대요. 그때 주님이 목사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몇 시간 지난 것도 아니고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분. 특히 우리가 여기 교회에 들어와서 살 때 주방에서 물 받아놓고 우리 애기 씻기고 있을 때, 내가 전화를 못 받을 때, 어떻게 그런 순간에만 기가 막히게 전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막 거품 막 내놓고 막 이렇게 이럴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그 순간에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언제든지 나한테 이거 맡길 거니까 내일 와도 모레 와도 그 다음에 와도 그냥 아, 이건 어차피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라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다. 주님. 어떤 때는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금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운전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아,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패스예요. 왜? 내가 싫다 이 말이잖아요. 나 지금 운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 시간 있을 때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이러면 그냥 패스입니다. 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갓길에라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만나 주신다니까.
준비는 누가 하는 것이냐?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뭐니까? 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이리 오너라 종을 불러요. 근데 종이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어요. 근데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다가 즉각 답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과의 약속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영이랑 약속을 해요. 우리 둘이 약속한 거지만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와 주영이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해 보면, 만약에 내가 주영이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뭣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안 이루어집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뭐 몇 시에 출발한다, 몇 시에 간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그래 너랑 나랑 한 약속이지만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주님이 3년 6개월이 아니라 30년을 계셨다면 어땠을까? 30년이 너무 길다. 그러면 3년 6개월에 곱하기 2, 7년 있었으면 어땠을까? 더 계실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을 거예요. 바울을 불러가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너무 필요했다니까요. 초대교회에는 바울이 반드시 있어야만 됐어요. 근데 왜 로마로 보내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40일이라는 시간은요, 아무 의미 없이, 물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뭐 어떤 일들 때문에 이 시간이 할 수 없이 주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40일은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잖아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마지막이다. 슬퍼. 어떻게 하지? 이러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슬퍼하고 막 같이 막 울고 이럴 시간이 없어. 왜? 마귀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제자들이 주님과 항상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데도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어떻게 쉬시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내가 이제 며칠 뒤면 이제 십자가에 죽고 승천해서 40일 뒤에 내가 올라갈 거야. 이 얘들하고 헤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에 빠져 있을 겨를이 없단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 보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목적이 뭐냐면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해 보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주님도 어디에서 오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의 완성은 뭐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가 사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육은 아니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이 영이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완성이에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가 완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곧 뭡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왜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뭐예요?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도 있고 뭐도 있어요? 말도 있습니다. 또 소리도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말씀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것을 뭘로 들어요? 소리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지만 아담은 소리로 받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건 뭐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열심히 말씀 이끄시는 삶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뭘로 이루는 거예요? 진리가 되게끔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는 것이 진리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진리일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내게 올 때에 내가 이것을 진리로 유지할 수도 있고 소리로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나의 삶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야, 내가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뭐예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진리를 마지막까지 진리로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이 진리가 마지막까지 진리로 열매를 맺어야 내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물론 맞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보다 먼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자, 두 번째로 진리는 뭐냐? 겉옷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벗어야 할 옷, 수없이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반드시 벗어야 될 옷이 뭐예요? 죄의 옷입니다. 죄의 옷.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어요. 주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옷을 벗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해보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행위책에 기록된 내 죄를 보고 회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발을 씻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해주시느냐? 수건으로 닦아주시죠. 수건으로 닦아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행위책에 기록된 내 죄를 지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요. 우리는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발을 씻는 것과 수건으로 닦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별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는 있지만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내 죄가 지워지느냐?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닦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닦아주셔야 돼요. 이 발을 씻는 것과 수건을 닦는 것을 하나로 합쳐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죄의 옷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죠? 왜 천지를 창조하세요? 또 뭐 빛이 있으라 하는 모든 이 과정들을 쭉 나열해 주십니다. 왜 하시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내가 입고 있는 죄의 옷을 벗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천지창조 7일의 이 역사도 뭐예요? 첫째 날이 되지 않으면 뭐가 올 수 없어요? 둘째 날이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첫째 날을 이루지 않고서도 우리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요. 마지막에 뭐까지 해버려요? 일곱째 날 안식도 내가 해버려요.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도 나눴지만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보면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 다 그 빛이 무슨 빛인지도 모르고 다 거절하는데 내가 그 빛을 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첫째 날이 나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는가 또 사실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입장에서 둘째 날, 셋째 날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곱째 날에 이미 내 마음이 가 있어. 첫째 날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고 둘째 날이 내게 오도록 힘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일곱째 날에 벌써 가 있거든요. 내가 말씀 듣고 막 깨달음이 있고 막 양심에 찔려가지고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다 용서함 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 나의 삶 역시 주님의 삶처럼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네가 죄의 옷을 벗었구나. 5절의 말씀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아가십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는 목욕시켜 주세요. 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뭘 해야 돼? 발은 씻어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뭐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래요. 발을 씻는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한다는 것이지만 내가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요, 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우림이 등짝을 한 대 때렸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이 뭐냐면 왜요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빠가 얘기하면 네를 먼저 해라. 왜요 하지 말고. 어제 치과를 갔다 왔잖아요. 또 충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충치를 치료하고 왔어. 그래서 나오면 우리 마 하루에 3번만 양치하면 돼. 응? 하루에 3번만 양치하면 충치가 안 생겨. 태어나면서부터 이가 약한 누나도 열심히 양치하니까 충치가 안 생기잖아. 근데 너는 왜 자꾸 충치가 생기냐? 이제 앞으로 충치 생겨가지고 병원 와서 치료 받을 때마다 네 통장에서 돈을 내겠다. 그랬더니 왜 내 돈 쓰냐고. 그래서 내가 안 닦았어. 내가 안 닦아서 내가 내 일을 치료하는 거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네가 해야 될 걸 안 해가지고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 네가 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화가 났어. 가서 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마다 왜요? 왜? 뭐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등짝을 한 대를 진짜 있는 힘껏 때렸어요. 그러나 이랬어요. 우리 마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뭐 잊어버리지 말라 했어? 그새 잊어버렸네. 한 대 더 맞아야겠네. 아빠가 말할 때는 왜요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제가 교회 왔습니다. 설교 준비하려고 탁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부모라 자식 때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말씀 준비하려고 기도하면서 말씀 쭉 보고 있는데 저한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야, 양 목사, 너는 내가 너한테 말씀 주실 때 왜요? 라고 말해? 네 라고 말해. 나도 맞아야겠죠. 내가 등짝을 맞아야 될 사람이더라. 주님의 목적은 다 한 가지입니다.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왜? 이 길로 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자꾸 나는 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니까요. 노예도 갔다 오기도 했고 자꾸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만.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양 목사, 진짜 네가 평생 여기서만 목회해도, 예전에 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 평생 여기서만 목회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허락하신 거라면 나 딴 데로 막 어디로 안 가고 여기만 있어도 나는 평생 여기서 목회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거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래. 정말 그러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냐? 근데 왜 너 지금 그것 때문에 속쓰려? 너 왜 그것 때문에 속쓰려? 왜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빵을 나누어 먹던 자가 나를 배신했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받았지만 진리로 열매 맺지 못하고 뭐가 되게 만들어요? 소리가 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구원 받을 수 있어.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주셨는데도 나는 자꾸 외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13장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두 선지자가 나와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두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2개를 탁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감이 찾아왔냐면 이러다가 사람들이 다 유다로 가는 거 아니야? 내 나라 없어진 거 아니야? 이 불안감이 찾아오니까 성전을 자기 나름으로 성전을 2개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2개 만들어서 각각 성전에 하나씩 탁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젊은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서 너 여로보암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다른 사람 누구도 만나면 안 돼. 실제로 가가지고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있는데 앞에서 탁 하니까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했는데 손이 어떻게 돼버려요? 다시 하나님께 구해서 나 이 정상으로 돌려줘. 또 기도하니까 또 정상으로 돌아와.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귀한 자리 줄게. 내 선지자 하자. 하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13장 9절에 보니까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래요. 그리고 가버려요. 지금 거기에서 베델에서 있었던 막 이 소란스러운 사건들을 누가 듣느냐? 늙은 선지자가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들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나귀를 준비해라 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 젊은 선지자를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 우리 집에 데려가가지고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이 늙은 선지자한테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가라 했는데 너 여기 와서 먹었으니까 너 이제 죽을 거야. 예언을 해버려요. 그렇게 둘이 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갈 길을 갔는데 사자가 와서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게 떠올라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이제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만나는 이제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 주목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요, 성경에서 늙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면요, 아주 할아버지. 나귀를 타고 아무리 간다 해도 막 우리가 말 타는 것처럼 막 몰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이 있은 한참 후에 소식을 듣고 따라갔는데도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은 잠시 길을 가다 보니까 덥고 지쳐서 잠깐 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곳에 거주하다, 그곳을 나의 거처로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머물렀어요. 이쯤이면 되겠거니, 이만큼 왔으니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누가 따라잡아요? 늙은 선지자가 따라잡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점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남들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남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성했느냐는 거예요. 완성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했느냐 이거거든요. 주님, 저 보세요. 제가 수고해서 세운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목회해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돕는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해외에 세웠던 선교지의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나 자신이 이루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것을 뭐 하지 않으면, 완성하지 않으면요, 잡힙니다.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용없다 했는데 그 소용없다 하던 것들이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고. 왜?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뭐예요? 배가 아파지더라고. 진심입니다. 제가 이랬다니까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나? 심각했어요. 제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많이 타락했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에서 멀리 벗어나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그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잠깐 덮어놓은 것뿐이더라. 환경이 오니까
제가 그랬죠. 수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와, 양 목사 이제 정신 차렸나 보네.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노예도 다 오네. 아무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왜 안 가니까, 안 갔으니까. 근데 이 말이 계속 제 마음을요 괴롭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의 본심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와, 진짜 아까 말했잖아요. 거짓말 진짜 잘하는구나. 내가 진짜 사람들을 잘 속이는구나. 왜? 말로는 다 필요 없다고 아마 수백 번은 얘기했을걸요. 이것으로도 난 충분히 감사하다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수천 번은 말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정말 지난 한 주에 정말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하나하나 까발려 주시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지난 10년. 과연 나의 그 지난 10년이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신 차림 못해서 무언가에 휩쓸려 가던 그런 시간이었을까? 만약에 내가 제 이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해버린다고 한다면요, 제 삶도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해봤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 그렇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볼 때도 야, 네가 그동안 이렇게 하려고 애썼구나 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이제 살아야겠다. 수요일 날 주셨던 말씀을 조금 대입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은혜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깨달은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긍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은혜가 마지막까지 뭘로 완성될 수 있도록 살자? 진리로 완성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 고백하고 또 고백했지만 주님, 다 거짓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 인정받기 위한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고 보니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 회개와 천국복음을 만났다 하는 이 자랑, 주님, 다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낫지 못한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 더 우월하지 못한 내 믿음이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이 귀한 시간 주셨으니 주님, 이제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주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부족한 종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다면, 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가장 못난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런 나이기에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시고 또 수건으로 내 발을 닦아 주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완성하지 못하여 하나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죽음을 맞이했던 이 젊은 선지자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완성하여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완성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진리가 진리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완성해 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